역사를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 첫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어떤 하나님으로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을 비롯한 믿음의 선조들은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고백했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참으로 선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당신은 참으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요, 당신은 참으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을 인정받는 말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요, 선하고 착하다 하는 이 말을 그냥 성격이 좋아서 그렇다, 그 정도로 생각하려 합니다. 하지만 탁월하다, 이 말은요, 능력을 평가받는 말로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능력을 평가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탁월하다, 이 말을 듣기를 더 좋아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죠. 실제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임금은요, 사람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이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가장 탁월하신 분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까? 고지에 정복하면 예수님께서 뜻하신 바를 더 잘 성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임금되면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임금 되시면요, 당시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고발하며 빌라도 법정 앞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랍비의 위치보다는 임금이 되신다면 훨씬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리를 피하셨다는 거예요.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혹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감이 없어서 피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에 나도 탁월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자 하셨다면요, 그래서 그 임금의 자리를 탐내셨다면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과는 멀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탁월하다 이 말보다는요, 선함을 추구하셨습니다. 참 선하신 분이다, 이것을 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다는 것이죠. 탁월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따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도 아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때론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람들이 강렬하게 나에게 무엇을 원할 때에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통해서 어떤 뜻을 나타내려고 하시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게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대체적으로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원할 때에, 또 사람들이 요구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세우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럴 때에 우리는 항상 이 예수님처럼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어보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발 물러서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묻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따로 기도의 시간을 가짐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요, 예수님께서는 중대한 사안을 앞두고 중대한 일을 하기에 앞두고 항상 먼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린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을 사랑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에 선포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회개하고 씻음 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죄 씻는 이 세례 의식을 행하도록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세례법에 참여했을 때에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시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을 때에 그것을 자꾸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음 받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요, 아이가 밖에서 흙먼지 속에 있다가 그 놀던 아이가 집에 들어와서 이 아이가 자발적으로 손과 발을 씻을 때에 그 부모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깨끗해지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 무엇을 중심적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정결케 되기를, 거룩해지기를, 이러한 법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법을 말씀하셨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또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6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택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기록된 제자들의 목록 중에 16절에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선택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택하셔야 할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 가룟 유다를 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어차피 예수님을 팔게 될 사람인데요.
예수님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 때문에 제자 훈련에 실패한 분이십니까? 제자 훈련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팔게 될 자 가룟 유다를 아시고서도 그를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 훈련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에게도 예수님은 복음을 들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신 것이죠. 그래서 밤새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설명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햇빛과 비를 내려주실 때에 선인에게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해와 비를 비춰주시고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악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을 배반할 제자임에도 알면서도 그를 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신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 선거로 출마했을 때에 상대편인 스탠턴이 있었습니다. 이 스탠턴은요, 링컨을 모욕했죠. 고릴라라 하면서 모욕하면서 선거 유세했습니다. 링컨이 이겼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모욕했던 스탠턴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고 세웁니다. 나중에 남북전쟁에서 승리로 이끄는 장본인이 되도록 만들어지죠. 링컨은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인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을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제자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온전한 분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또 따로 기도하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마태와 마가복음에는요, 가이사랴 빌립보 마을을 지나가시면서 질문하셨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에서 190km 떨어진 곳인데 헬몬산 근처입니다. 성읍이죠. 근데 그곳은요, 우상 숭배로 유명합니다. 헤롯 왕은요, 로마 황제에게 환심을 사고 잘 보이기 위해서 신전을 세웠을 정도로 화려한 성읍입니다. 예수님은 이 화려한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따로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상숭배, 화려한 신전이 있는 그곳에 질문하셨다는 것은요, 너희는 화려한 세상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따르느냐? 아니면 죄에서 구원하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를 따르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요,
내가 세상 임금이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십자가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다음에 기도의 자리에 가셔서 무엇을 기도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믿음을 어떻게 키워가시는지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다고, 그 말씀의 권세의 그 능력을 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알도록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 저분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왜 저렇게 믿음이 약할까 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알도록, 그가 믿음이 키워지도록,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도록, 관계가 좋아지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기적을 보여도 그 자체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눈이 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만큼은 눈이 바로 열리도록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분의 눈이 열리도록,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성령의 은혜를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질문하시죠.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상의 풍문을 몰라서 물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죠. 다만 지금 제자들에게 세상 풍문과 지금 제자들이 깨닫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구별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왜 봅니까? 너의 실력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그러므로 세상 풍문과 그 소문을 따라서 생각하고 같이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의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서, 말씀의 가치, 은혜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헤롯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적 사건을 보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임금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은 임금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막 이렇게도 얘기했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는가? 아니면 엘리야인가? 아니면 옛 선지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는가? 이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제자들, 그들이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들이 대답이 중요하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질문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무리들과 제자들 확연하게 차이 나지 않습니까? 왜 차이 날까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그 이유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믿음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믿음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먼저는요, 지금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무엇 때문입니까? 나보다 먼저 믿음을 가진 선조들이나 부모나 또 성도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믿음의 세계를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기도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도는요, 하늘의 관점을 볼 수 있도록 그 눈이 열려지게 합니다. 구약시대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요, 두려워 떨었죠. 근데 엘리사가 뭐 했습니까? 책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이 성읍 위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사의 기도 덕분에 게하시의 믿음 눈이 열렸죠.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게하시의 마음속에 이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눈이 열려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보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무엇을 보게 합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베드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했습니까? 옛 선지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 있음을 보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누구를 말하지요? 그리스도란요, 헬라어로 호 크리스토스란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란 뜻입니다. 구원자란 뜻이죠. 베드로가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듣고 싶었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이시다. 이 대답을 가장 듣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로 통해서 어떤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가장 듣고 싶어 하시죠. 근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죠? 22절 말씀 보시면 이러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 대신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버림을 당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버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버려져 보셨습니까? 버림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 아십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선하신 하나님으로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버림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이 선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제3일에 살아나셨죠. 그래서 선함은 종국의 부활이요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함이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함이 부활이 아닙니다. 악함은 결국 둘째 사망이요 죽음이지만 선함은 종국에 승리하는 것이고 영광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바로 그 선함을 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함을 택할 때에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탁월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선을 따라가야지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종국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 신년주일 첫 번째 주일을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야 되겠습니까? 선하신 주님, 그 선하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종국의 부활과 승리하신 주님, 나도 선함을 택하리라.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며 전국에 승리하리라. 이런 은혜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